예배는 복종 가운데 질서 가운데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는 무질서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예배는 성도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26절부터 끝까지는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복종 가운데 드려야 된다. 이것을 종합해서 40절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게 하고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양새가 좋도록 만드는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품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질서 있게, 질서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복종 있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40절이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말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서 방언하면 유익을 못 받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질서와 복종 가운데 예배해라고 말합니다. 우선 전체 오늘 내용을 보면 26절에서 33절까지는 예배에서 방언으로 할 때 또 기도하러 예언을 할 때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28절까지는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 29절부터 33절까지는 예언을 하는 경우, 둘 다 그 질서 있게 복종하며 하라. 그리고 34절부터 또 36절은 여성들도 또한 복종하면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를 복종하며 질서 가운데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직분자인 목사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목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서 복종의 훈련을 합니다. 복종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6절에 보면은 예배를 모일 때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 계시,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이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시, 방언, 통역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계시가 풍성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계시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라. 지금 앞쪽에서 한 것까지를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라. 다르게 말해서 품위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라. 자, 우선 방언으로 말하는 것거든. 지금은 방언은 없는 시대지만은 이 방언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 하고 차례를 따라 말해라. 두세 사람이 말하는 이유도 차례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례를 따라, 이것이 질서, 복종과 같은 뜻입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는 것, 말 속에 이미 복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기도는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는 한꺼번에 말하지 말라 그랬죠. 차례로 해야지 한꺼번에 방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방언이 다시 그 기도나 찬양이라고 그랬죠. 기도와 찬양할 때는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차례로 말한다 그랬죠. 사실 저희 교회 예배에서도 처음 그 한 몇 년 동안은 예배 때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은 좀 없앴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모여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하라. 한꺼번에 왕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각자 자기를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할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목사가 인도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분이 혹시 인도하더라도 한 분이 하고, 저희 집사회나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도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좀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동시에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또 통성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각자 기도하러 와서 각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 같은 데는 새벽 기도 이후에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저희도 음악을 틀어놓고 각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공적 모임은 한 지체로서 모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모일 때는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자기가 막 순서도 아닌데 나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방언의 기도와 찬송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와 찬송하는데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또 다른 성도에게 기도와 찬송의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자기가 계속 고집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뭘 훈련시켰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히려 복종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질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예언은 어떻느냐?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언하는 자도 역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또 예언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씀이 오면은 먼저 하던 사람은 중지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말씀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 예언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람도 다른 성도의 다른 말씀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복종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전파자에 의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또 복종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자기 창조적인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생겨서는 안 되고, 화평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예배 때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번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목사 한 명이 그 예배 때 말씀을 쭉 전하죠. 그렇지만 그때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대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예언자,
말씀을 해석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 말하자면 복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자기가 뭘 깨달았다 해서 그냥 쑥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서간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캘빈이나 또 더 올라가면 어거스틴, 그런 분들이 말씀 전한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서죠. 하들레크 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재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점점 계속되면, 심하게 되면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다 해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교회가 전해왔던, 보편교회가 전해왔던 이 복음 속에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새로 복음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복음 내용들,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서도 항상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찬송을 인도하는, 공적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목사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찬송을 예배하는데 인도하죠. 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데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복종하면서 하나님 명예에 복종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성도들 직분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종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 한 명이 한 교회를 그냥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회에서 같이 목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월 27일에는 저 위임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목사가 관악교회를 섬기지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회에 있는 그 다른, 그때로 치면 예언자들이죠, 복음 전파자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또 노예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직분자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죠.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자세로 하고, 항상 질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가 모여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서 가운데 복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죠. 말씀 나눔을 할 때도 그냥 자기 고집만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배운다고. 다 배워야 됩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기 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언의 목적은 우리 14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목적은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깨달은 걸 서로 나눌 때, 내가 깨달은 걸 참 신기한 거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런 복종이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도 계속됩니다. 자, 34절에 보면 오직 복종할지니라, 여성에게 대해서 말하죠. 34절.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볼 때 여성에게만 특히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찬송을 인도할 때 항상 복종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복종하면서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여성들도 복종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의 기본이 복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여성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목사가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목사 자신에게 순종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 자신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항상 그 종으로서 복종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복종하면서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목사로부터 또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근데 목사 자신도 배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검증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때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은 앉아서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왔는지 아는지를 분별하고 검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혹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걸 바로 전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인간적 생각에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목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앉아서 검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은 목사를 격려하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한 의미에서 견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전하는가,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 그것을 하도록 하죠. 뭐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김재희 목사님도 계셔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함께 하죠. 실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저에게 이제 지난번 전했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오해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다음 설교에서 그런 걸 좀 강조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목사가 이렇게 어디 말해야 목사가 전한 설교에 대해서 뭐 반대하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계획과는 좀 다르죠. 항상 목사 자신도 겸손하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혹시 복음이 흩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이런 좋은 제도, 이 복음 말씀을 따라서 장로라는 제도를 준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회 또 장로교회에서는 한 교회에 장로가 있기 전까지는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미자립했다가 미자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팀이 아직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다음 이제 5월 27일에 위임 목사로서 좀 자립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 말씀만 나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협력과 복종과 팀 사역으로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견제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뭐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잘했습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배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구나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내 생각을 견제받으면서 바꿔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사 자신도 복음에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31절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목사는 자꾸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 목사가 이제 목사 스스로가 혼자서
설교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 이제 이 김재희 목사님 이 설교를 한 번씩 하죠. 그럴 때는 참 많은 유익을 받는 거죠. 저도 참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목사가 고집을 피우고 나는 무조건 가르치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사 자신도 복음 그리고 말씀의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권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씀을 전해도 지금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3명 정도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유익을 받았지만, 지금은 목사 한 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목사는 유익과 권면을 받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유익과 권면을 받습니다. 전하는 복음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하면 유익을 잘 못 받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 말씀은 이 교회, 나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만은 한쪽 귀로는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서 목사 자신도 위로도 받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다 전하도록, 그것도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수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복종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질서는 그 탁시스인데요, 복종은 타소마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동사로 만들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다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때 질서라는 것은 성도들이 같이 시련히 앉아서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것, 그거는 부분적이에요. 몸을 좀 삐뚤삐뚤해서 질서가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복종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 딱 복종하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질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사 자신도 교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바로 복종하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그 권위 밑에 성도들이 복종하니까 교회가 일산하게 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자신도 복종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예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복종하면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할 때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앞쪽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큰 위대한 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럴 수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일에 내가 복종하며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했습니다. 정말 예배에서 항상 주신 말씀에 복종하고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다르다 할 때 추정하지 말고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나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달았네 하고 경쟁의식을 갖지 말고 저 성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구나, 복종하며 받길 바랍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갖길 바라고요. 또 뭔가 견제받는다는 생각, 점검받는다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서 배우고 잘못된 걸 교정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시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복종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